조용히 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에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가장 응답받은 게 뭐냐? 교회가 많이 부흥된 것도 아니고 경제 응답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제 응답을 받으려고 또 뭐냐면은 축복을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보면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별로 안 싸웠어요. 사모 기억에 4번 싸웠다 그래. 그것도 신혼 초에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되게 잘 산 편이에요. 안 싸웠다 그러니까 보면은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왜냐 이게 상황을 아니까. 근데 뭐냐면은 안 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간증할 때 보면 우리는 엄청 싸웠는데 이제 우리 안 싸웠어요.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더라.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가난했는데 가난 때문에 싸우고 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지도 않기도 해요. 돈이 별로 없었어도. 그냥 돈에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내가 안 싸운 거랑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은 내가 안 싸웠다. 안 싸운 게 싸운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안 싸웠다 그래서 싸운 것보다 꼭 낫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싸웠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랑 싸웠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는 똑같아요. 보면 우리 고시 공부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지금은 다 안 나오지만 뭐 또 이사 가고 했으니까 고시 공부했는데 다 안 됐어. 그거 말짱 꽝이에요. 보면은. 근데 뭐 공부한 게 어디 가진 않아. 그걸 교훈 삼지 않으면은 평생 상처 가지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돼. 그래서 나는 고시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한 사람이랑 고시 공부 10년, 10몇 년 한 사람이 똑같아.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합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보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내가 안 싸워도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꽝이고 좀 싸우긴 했지만 성령께서 축복하시면은 그 사람이 나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논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응답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성령이 미미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 괜찮다니까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은 달라요. 제가 17년 동안, 10몇 년 동안, 뭐 7년 동안 양육한 것보다 1년 성령 충만 받은 게 훨씬 응답 많이 오더라. 1년 성령 충만 받아. 내가 거의 여기서 이 교회에서만 해도 28살에 와가지고 지금 48년, 20년 됐거든요. 20년 된 응답보다 내가 1년 받은 응답이 더 커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렇구나. 그 과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면 도화선이 되니까 괜찮아.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1년 동안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작년에 주신 응답이지만 이제 그 응답이 싹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은 씨래요. 말씀은 씨. 우리가 이 4가지 밭이 있는데 말씀을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나요. 근데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말씀은 씨인데 우리는 탁 뿌리면 열매가 탁 나는 줄 알았어요. 전도 나가면 막 사람들이 밀려오는 줄 알았어요. 밀려오는 줄. 사람들이 오긴 오더라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 아픈 사람이 오고 병든 사람이 오고 여러 교회 돌아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응답이 아니냐. 근데 사모님 응답이 아닌 게 아니야. 응답은 응답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2년 전부터 기도 운동하려고 찾다가 동탄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를 배워. 방언도 못했다니까요.
어제도 내가 이제 그 다른 목사님한테 간증했다. 그 방언도 못했어요. 보면은 방언도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10분, 15분밖에 못했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근데 뭐 생각나는데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깨긴 했는데, 이렇게 3시간,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잘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훈련받아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씨를 이제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정도, 여러분 가르칠 정도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은 씨예요. 따라보세요. 말씀은 씨다. 씨는 싹트게 해야 된다. 자라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싹이 씨예요.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씨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씨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싹이 나려면 그 씨가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씨가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지 부활하는데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어요. 이걸 말씀의 씨가 내게 딱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싹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면은 말씀을 엄청 씨만 엄청 내 몸에 있는데 하나도 트질 않아. 싹이 안 나. 왜? 내가 살아있거든. 내 뜻대로. 어제도 막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강단에 올라가. 나 안 올라가거든. 협력사가 지나가다가 나 끌려 올라가지. 그러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 한 번 더 올라가냐? 왜? 나 안 올라가는데 훈련받으러 갔기 때문에 하라면 다요. 다요. 거기 2번 올라갔어. 사무가 한번 끌고 올라가려고. 그 협력사에 올라가. 앞에 쳤잖아. 춤도 못 추는데. 원래 저는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목회 들어와가지고 다 눌려버렸어요. 심각하거든, 목회 현장이. 목회를 해보니까 심각해. 나도 심각한데, 성도도 심각하고, 교회도 심각하고, 미래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래도 여러분 은혜롭게 그래도 살아왔잖아요, 보면. 이제는 요거는 이제 매미한 거라면 이제 싹이 나야 돼요.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싹이 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훈련을 조금 받았어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받고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막 받고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할 줄 알죠? 목사님 왜 열매가 안 나요? 싹 났다니까요. 싹 났는데 열매 바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다. 그래. 보면 싹 났는데 열매를 바라는 사람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농부예요. 싹이 났으면 이제 잘 자라고 있네 이래야죠. 이제 나무가 딱 돼야 되는데 나무도 안 되는데 싹 보고 야 왜 열매가 안 나냐? 뽑아버려라. 그냥 뽑아버려라. 교회 다녀 소용없네. 말씀 들어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싹 났는데 무슨 열매가 나요? 나무가 돼야 되는데 나무가 된 다음에 열매가 맺은 다음에 첫 열매 또 버려야 돼요. 첫 열매는 땅바닥에 거름으로 그 다음에 열매 맺게 돼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가 싹이 난 거예요. 기도를 좀 배운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이해한 거예요. 왜 응답 안 오지? 미친 사람 되지 말라니까요. 미친 사람 되지 말라. 제가 지금 3년째 기도하잖아요. 3년째 기도하죠.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교회도 오고, 가정도 오고, 훈련받으러 가면 오고, 인도받고, 생각하는 거 되어져요. 생각하는 거. 저희가 그러니까 한평연금 해야 되니까. 한평연금 되고요. 보면, 이거 해야지. 이거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 축복이 온다니까요. 왜 나무가 돼서 한 3년 자라야 돼요. 몇 년 자라야 된다고요? 3년을 자라야 열매 맺는데 1년 다 싹 났는데 이 싹이 나무가 돼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 싹으로 있으면은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30년 싹이야. 아니 30년 동안 썩지 않은 것도 있어요. 씨가 썩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안 썩었어. 60년 안 썩은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썩었어요. 이제 썩었어. 썩었잖아요. 우리 조양사님 썩었죠? 썩었죠. 우리 조양사님 이제 불 붙어서 기도하신다.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지르고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찔러. 근데 이사야 55장에 가시나무가 뭘로 바뀌냐? 잣나무로 기둥같이 바뀐대요. 여러분들이 가시나무였으면 이제는 잣나무로 이제 딱 이제 잣나무도 조그만한 거 봤죠? 심어놓은 거. 그 심어놓은 거 이제 싹이 났어요. 조금만 있으면 돼. 1년, 2년만 이제 참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이거는 예언하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는데 3,500년 지나서 싹이 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3,500년 동안 기다리던 이 씨가 이제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냐.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못한 게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난 나름대로 인도받고 있었는데 질문하고 성령 인도받고 성도들한테 그거 얘기해주고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맨날 물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뭘 전달해야 돼요 이러면서 응답 많이 받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게 잘 설명을 못했어요. 이걸 설명한 게 이제 1년 전부터 1년 3개월 정도 됐네요. 이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은 성령에 대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맞으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신비한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뭐 보면은 뭐 곰이 뭐 말을 먹다가 뭐 사람 됐다 이런 얘기가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가. 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천자다 막 얘기하고 박혁것에 뭐 아래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우리 사람과 똑같지 않다. 왕이다. 왕은 또 주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탄생이 신기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작아요. 그건. 작아요. 가짜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과 다르게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너무 신기한 건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니까. 아담의 아들이 아니니까. 뭘로 태어나야 돼요? 신기하게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담과 하와 같이 엄마 아빠 있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이 정도로 태어나야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무리를 걸어버려요. 오병이어를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보고 무리를 걷는 일을 보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거 보고 이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인간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타내야 한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응답들이.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목회에 하나님의 증거의 목회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아버지 요셉에게도 어머니 마리아는 뭐게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신령 아니잖아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봤다는 거예요. 뭐 남자가 알지 못해야지.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영적 문제로 다 닮고 태어나고 이런 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 옛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 보면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남편에게도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자, 율법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는 자. 근데 율법을 안다는 말은 바리새인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엄격하게 그 죄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지만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알았냐? 율법을 참 의미는 긍휼히 여기고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임신했네. 어떤 남자가 있었나 보네. 그래서 조용히 끊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기준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서 인도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게 그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을까? 내 꼬라지를 보면 알죠. 내 꼬라지를 보면 안다고요. 보면은 우리가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잘 배운 것 아니잖아요.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잘 살아오지도 않았잖아요. 남보다 열심히 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요. 부모 배경도 별로 없고 좋은 습관을 통해 자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15시간 공부해야 전문성이 됩니다. 그거 조건에 드는 사람은 성도들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지금 태어난 것 가지고는 안 돼. 지금 태어나가지고 안 돼. 우리 지금 태어난 대로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그게. 성령으로. 새로 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새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새로 태어났는데 성령의 불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 안 죽고 또 쌍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의 불은 그 농사로 설명할 때는 하늘의 비라 그러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로. 보면은,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 보면서 이 엘리야에게는 불이 임해가지고 불로 설명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불, 성령의 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기름 공급을 받아야 되고 불을 받아야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못 받다 보니까 부모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더 썩혔어요. 더 강화시켰어. 그거를 치유받아야 돼. 그 치유받는 게 오늘 뭐하냐? 오늘 뭐냐면은 마리아와 이 요셉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인데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워도 안 돼요. 의로워도. 마리아 얼마나 순결한 여자예요. 순결해도 안 돼요. 왜요? 그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 태어나요. 이 요셉이 엄청 순결한데 그 순결해도 이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될 자격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신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왜 아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안 싸웠는데 목회가 잘 안 돼요. 안 싸웠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경제도 아껴 쓰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았다니까요. 성령이 불이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야 되나. 그래서 사모야 우리 전도하라고 좀 쉬고 우리 불 받으러 가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가자 동탄. 동탄 갈 때 어떻게 처음부터 가야 돼. 70% 80%에 정착한대. 교회 딱 들어오는 사람 데리고 30분씩 기도하는데 그냥 30분에 성령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돼버려. 근데 우리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30년 다녔는데도 성령이 불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힘 가지고 살아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능력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 능력 가지고 애들이랑 가르치다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보면은. 상처만 더 받아. 성공하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바둥바둥. 목사님 엘리트도 되던데요. 안 돼요. 집구석 가보면 전쟁터예요. 보면은. 속고 있는 거예요. 잉태된 것을 이 요셉에게 나타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는데요. 그러면은 아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아빠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아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돼요. 성령 충만 속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요셉이 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현몽 자다가 꿈을 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예요?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뭐 하냐? 아들이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으면은 이 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뭘 해야 돼?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내게 야 정우가 네가 서울대를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 예언이 왔으면은 그 서울대 가는 거를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찾아보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보면은 힘써야 돼요. 왜? 성령님과 동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니까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고요. 기도도 행하는 거잖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씨앗을 뿌려놨으면 가가지고 잘 자라는가. 메마르잖아. 메말라서 물도 주고요. 자라는데 자라는 게 좀 부실한 것 같으면은 거기다가 농약도 뿌려야 되고. 보니까 뭐냐면은 이 옆에 막 가시나무가 있어. 가시나무를 뽑고 이 나무가 잘 자라도 옆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래 아들을 낳겠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바로 아내 데리러 갔잖아요. 아내 데리러. 내 아내 데려와가지고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다가 잘 두셨잖아요. 애 낳을 때까지. 보면은 처녀를 가만 놔뒀다고요. 그러면 여자 데려가서 밥도 먹여야 될 거고 살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지. 근데 잠자리를 안 했어. 보면은 뭔가 했다니까요. 뭔가 했어요. 여러분들 정리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뭔가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요. 성도들 보고 손도 보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손도 안 봐. 결혼하고 싶으면은 돈 준비도 하세요. 저축도 하고 집도 있고 온전한 직장도 갖고 결혼할 준비를 해야죠. 그거 안 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집에서 놀고 있어요. 집에서 놀면서 뭐 결혼해. 계속 놀면 되지. 놀면 되지. 아니, 가정을 이루려면은 가정 이룰 준비를 해야죠. 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고 돕는 지혜를 보내고 이렇게 인도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랑 가만해서 목회가 돼요. 전도도 나가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뭐돼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준비하고 좀 갱신하고 바꾸고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안 그래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하는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하심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가 동침하지 않아 남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예수를 붙이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 날에 바로 이 말에 언제든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옥토인데 딱 뿌려주면은 딱 뿌려져 인도돼. 그리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계속 협력사이트에 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때 탁 떠오르는 게 돌파기도. 돌파기도. 어제도 막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래. 이번에는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뭐 하냐?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축복하는 거라 이런 거 내가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쑥스러워. 맨날 보는 거고 또 보는데 또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고. 하자. 그래서 오늘 그래도 사람을 해야 돼요. 찬양하려면 다 일어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하고 손도 이렇게 악수하고 축복합니다. 왜? 바뀌어야 돼. 응답 받을 건데 더럽게 인상만 쓰고 있는 사람은 더 응답 못 받아요. 더러운 인상 때문에. 우리는 인상 안 보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인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저도 원래 옷 되게 신경 안 쓰는데 요즘 좀 신경 써요. 옛날에 신경 썼어요. 요즘에 좀 신경 쓰려고 그래요. 조금 나으려고 그래.
예, 왜 그러냐? 이제 밖에도 나가야 되고,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요, 우리 저 협력사역자도 모임, 서울 모임에 가자. 왜 너 가려고 그러죠? 응답 받았냐? 벌써 받았는데, 미뤘을 뿐이지. 지금은 가도 돼. 우리가 잘 모를 때 가면 치기니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이제는 가도 돼. 너 사역 다 해봤는데, 뭐 이제. 사역 되는데, 뭐. 도와주러 가는 거지. 내가 의도목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목은 자리는 잘 못 가도 도와줄 수 있는 자리는 간다. 왜? 축복을 이제 연결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는 게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냅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너지를,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야 시너지가 나요. 하나님만 일하려고 하나님은 안 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가지고 내가 하려고 안 하면 안 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요. 애써야 돼, 힘써야 돼,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 목사님, 난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유머 감각 연구해야 돼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재밌는 말 찾아 적어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가서 해야 돼. 보면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 있는 것도 다 해야 돼. 연습해야 돼. 보면은 뭐야? 희한한 일도 있더라고요. 딸에게 누가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 동사무소에서 한 번도 뭐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이 맨날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에 우리 딸이 답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일이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응답이 신기한 게 일어난다니까. 신났어. 돈 많이 줘서 5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닦아 쓰거든. 우리 좋아하는 사모님 내 거 맨날 닦아서 내 상처가 있어. 근데 안 닦았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우니까 닦아 쓰는 거 이해도 했어요. 어떡하겠어. 저기만 바뀌어놓으면 안 나와요. 다 너희들 위해 썼지, 그러더라. 그 말은 맞죠. 밥 먹이도 다 썼죠. 근데, 오면,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면 다 응답 온다니까, 여러분. 안 신고 응답 안 와요. 물 줘야 돼요. 걸음 줘야 돼요.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 생겨가지고 찾아갔잖아요. 요한의 어머니에게 찾아가가지고 같이 뛰놀았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 만나가지고 노가리 까고 막 남편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신했을 때 태교를 했는데 성령 태교를 한 거예요. 맨날 남편 산이 많이 막 이런 태교를 한 게 아니고 가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막 같이 뛰놀고 막 애들도 뛰놀고 막 서로 막 은혜 받고 막 애들.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눌려요. 우리 태교 잘 못했는데 태교 못해서 그런가? 개풀 뜯어먹은 소리예요. 태교 못해도 돼요. 성령은요 태교 못한 사람에게 응답이 없냐? 아니에요. 지금 응답이 있어요. 보면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그래 은혜 받을 때라. 은혜 받는 건 하나님 때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 보면 협력하여 시너지를 하는데 영어로 시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너지라는데 이런 이제 고난과 실패와 이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여 쓰신다. 이것도 재료로 쓴다니까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래서 고난, 실패의 죄까지도 하나님 쓰시는데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상처, 열등감 이것도 다 바꿔줘요. 그걸 재료로 써주고 불 받아서 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이 많은 형제 중에서 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세요. 우리 뭐냐 오빠야. 우리의 뭐냐면은 이 형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냐 본을 보이는 형님으로 오빠도 닮아서 야고보와 유다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기도하는 자 됩시다. 이 동생들이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머니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형이 맨날 갈릴리에서 놀고 있으니까 야 다 성공하려면 저 예루살렘 유대로 가는데 왜 여기 변두리에서 이러고 앉아있냐? 물가에서 이러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들이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본 다음에 형들이 순교했다니까 따라가고 보면은 헌신했다니까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가 인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인도. 아까 합력하여 손을 다 반대로 순서를 바꾼 것뿐이에요. 내가 먼저 하느냐, 하나님 먼저 하느냐. 근데 내가 먼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서 역사하신 거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왜 이런 비전을 갖지? 그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상처받지? 그 마귀가 준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올해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우고, 기도를 훈련해서, 이제 내년에는 성령으로, 나무로 자라야 돼요. 나무로 자랐다는 말은, 씨앗은 밟으면 죽잖아요. 나무들은 밟고 밀어도 잘 안 넘어져요.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면. 그리고는 열매 맺어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축복들이 일어나고. 그죠? 거기 치유성에 가가지고, 어깨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어깨가 났어요. 어제도 어깨 환자 만났어. 어제도 어깨 환자다. 무릎 기도. 근데 보세요. 배가 볼록 나. 배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배에 염증이 많아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염증이 많아요. 근데 무릎도 아프대. 내가 여기 성에 3번, 4번째인가 왔을 때, 내가 2번째인가 왔을 때, 계단을 옆으로 다녔는데, 계단이 무릎이 염증이 와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은 살쪄서 그래. 살쪄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 살쪄요. 살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이 어떻게 살 빠졌냐고. 내가 기도할 때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 빠졌나 보다고. 이렇게 살 빠졌으면 난 벌써 다 뺐지.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뚱뚱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요. 나 여기 치유성에 와가지고 살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진 가운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살이 다 빠졌어요. 그게 제일 감동이 된대. 그 사람도 살 안 빠져가지고 무릎에 염증 와가지고 55세인데 질병이 와요. 질병 걸린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요. 맨날 목사님 비신비신한데. 근데 목사님들이 병든 사람 되게 많아. 보면은 기도 다 받고 나서 무릎이 좋아졌다. 이 짬밥 없는 3번 온 사람이 무릎 잡고 기도하는데 막 무릎을 잡고 있는데 막 손목을 막 난리 났어요. 손 떼요. 그 귀신이 물어 뜯어요. 뱀들이 팔을 무는 것처럼. 그래서 병이 옮겨와요. 막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저리 가라고.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저도 처음에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들 내 허리 아프고요.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 심장 벌렁거리고요. 몸으로 다 느껴요. 근데도 깡다고 했다니까요.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면서 막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근데 간혹 와요. 깨닫게 해주려고. 권사님 허리 아프죠? 허리 아파요. 뭐하다 삐끗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좋아진다니까요. 보면 하나님이 능력 나타나야 돼요. 목회의 능력 나타나야 돼. 여러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 나타나요. 열매 날 겁니다. 싹이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열매 나요. 조금만 더 하면은 열매 나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제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고 경정답도 받고 그래서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다. 그 내가 아이씨 그게 그 말이냐 내가 그러지. 보면 내가 자랑하지 말라는 건 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랑하라.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만남에 축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교회 부흥도 줄 거예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오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저가지고 좀 연약하면은 기도해 줘야겠다.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 오면 우리 후대들에게 참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 이렇게 감사하시면 돼요. 보면 여러분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 받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는 이 약속을 성취시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성령 받아서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 경제도 가정에도 후대에게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기도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1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고 이 무슨 사문